한겨울 눈보라가 사정없이 몰아치던 그날 밤, 화산 영감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령님의 계시였습니다. 북쪽 산골짜기로 가라는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눈보라를 헤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이 시리고 온몸이 얼어붙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시경쯤 걸었을까요?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영감이 떨리는 손을 뻗자 차디찬 아이의 몸이 만져졌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숨은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영감은 서둘러 품에서 옷을 꺼내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영감의 손끝이 아이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무언가 도톰하게 솟아오른 것이 만져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보니 7개의 점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영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예사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였습니다. 영감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지만 영감의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산기슭에 다다를 무렵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영감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온몸으로 그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동이 트자 화산 영감은 아이를 등에 업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님 점쟁이가 어디서 주워온 것인지 낯선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박서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늙은 장님이 밥도 못 먹일 꼬맹이를 주워왔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 서방네 마누라는 더 심했습니다. 저런 상서롭지 못한 놈을 데려오다니 마을에 애군이 들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특히 마을의 실세인 김진사 댁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김진사의 심부름꾼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내쫓지 않으면 화산 영감의 초막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화산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허름한 초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막은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방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영감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감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독을 뒤져 남은 쌀을 꺼내 죽을 쑤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쌀이었지만 정성껏 끓였습니다. 죽이 익자 영감은 아이를 안치고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이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마당을 거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벙어리였습니다. 영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말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산 영감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아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흙을 긁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새기듯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멈췄습니다. 영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끝으로 흙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그림의 윤곽이 느껴졌습니다. 황소였습니다. 크고 튼튼한 황소의 형상이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황소의 목에 새끼줄이 칭칭 감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얽혀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징조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서방네 황소가 우물가에서 움직이지 않는 채 발견된 것입니다. 두레박줄이 황소의 목에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황소가 물을 마시려다 줄에 걸려 숨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통곡했습니다. 300냥이나 주고 산 귀한 황소였는데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황소가 제 발로 줄에 걸릴 리가 있나? 하지만 화산 영감은 가슴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이가 사흘 전에 그린 그림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닷새 뒤 아이가 두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물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형상이었습니다. 화산 영감은 손끝으로 그림을 더듬으며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깜짝 놀라 돌아왔습니다. 우물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두레박을 내려도 물 한 방울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여름도 아닌 한겨울에 우물이 마르다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필시 무슨 흉조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뒤 아이가 세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곡식 자루가 엎어져 있고 그 주변에 곡식 알갱이들이 흩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자루를 끌고 가다 엎지른 것 같았습니다. 영감이 손끝으로 그림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공동 창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곡식 자루 수십 개가 털렸습니다. 창고지기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 곡식을 훔쳐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장이 나서서 범인을 찾겠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산 영감이 데려온 벙어리 아이가 앞날을 내다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주를 거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찾아왔습니다. 앞날을 알 수 있다면 복권이나 재물을 얻을 방법을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산 영감은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화산 영감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읽어냈습니다. 그림 속에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영감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는 한양에서 이름난 관상가였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들이 줄을 서서 찾아왔고 영감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과거 급제 여부, 혼인의 기륭, 사업의 성패,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을 신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세가 대단한 영의정 대감이 찾아왔습니다.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선 대감은 자신의 앞날을 보라고 명했습니다. 대감의 관상을 본 순간 영감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영모의 기운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눈빛에는 탐욕이, 입가에는 음모가, 이마에는 반역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저 좋은 말만 골라 했습니다. 대감님의 앞날은 창창하고 부귀영화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아첨했습니다. 석 달 뒤 대감은 영모를 꾸미다 발각되었습니다. 무고한 백성 수십 명이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감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했더라면 그 무고한 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영감은 스스로 두 눈을 멀게 했습니다. 바늘로 찔러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통해 영감은 자신이 잃어버린 천기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붉은 진흙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는 그 진흙으로 네 번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산 영감은 아이 옆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진흙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영감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붉은 진흙에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축축하고 끈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생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을 더듬는 순간 영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인이 우물가에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고 몸은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은 우물 안으로 뻗어 있고 입은 크게 벌어져 무언가를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영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혼이 풀리지 않아 떠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물가라니. 혹시 그 혼이 물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영감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흰옷의 여인, 우물가, 그리고 눈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감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김진사 댁의 전처가 행방불명되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아무도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흘 뒤 한밤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화산 영감의 초막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영감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감이 문을 열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사 댁의 젊은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사방을 살피며 초막 안으로 재빨리 들어왔습니다. 혹시 누가 보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영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 남편 김진사의 전처가 3년 전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을 나갔다는 말도 있고 친정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영감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화산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몸이라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밤마다 우물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또렷해집니다. 구슬프고 애절한 울음소리입니다. 마치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영감님, 저는 무섭습니다. 마님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나 저를 노려봅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그린 그림이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한참을 더 머물다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마님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그날 밤 화산 영감은 아이의 손목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칠성점이 느껴졌습니다.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힌 7개의 점은 살짝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영감은 30년 전 한양에서 보았던 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예언서였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천문을 읽는 자는 칠성을 몸에 지니고 태어난다.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 세상에 나오며 하늘의 뜻을 읽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러나 입이 열리는 날 하늘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리라. 말을 하는 순간 그 능력은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이 되리라. 그 구절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기를 읽도록 정해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운명을 감당할 수 없어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능력을 잃게 되니 차라리 침묵을 지킨 것입니다. 영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세상의 운명을 보고 사람들의 미래를 그려야 하다니.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미간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편안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듯 가끔 몸을 떨었습니다. 영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로구나. 30년 전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해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용기를 내야 한다. 영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볼 수 없는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5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도 붉은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영감이 손끝으로 더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물 속에 가라앉은 여인의 모습이 있고 그 위를 큰 바위가 덮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물속에서 흩날리고 하얀 저고리가 찢어진 채였습니다. 한쪽 손은 위로 뻗어 있고 다른 손은 바위를 밀어내려는 듯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입은 크게 벌어져 무언가를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은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여인에게 큰 해를 입히고 우물 속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로 덮어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손끝으로 그림을 계속 더듬었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발자국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특히 크고 깊었습니다. 남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이가 누구인지 영감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전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우물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이대로 두면 억울한 혼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물 속에서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마을의 실세였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신과 아이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영감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3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산 영감은 아이의 손을 잡고 김진사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장님, 영감이 대체 무슨 일로 진사댁에 가는 것일까? 대문 앞에서 하인이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영감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사나리를 뵙겠다고 전하라. 급한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인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가 전했습니다. 장님 주제에 감히 나리를 뵙겠다니 건방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뒤 김진사가 사랑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귀찮게 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영감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3년 전 행방불명된 전마님의 행방을 아십니까?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마님께서는 우물 속에 계십니다. 큰 바위에 눌려 차디찬 물 속에 잠들어 계십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져 계십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곤장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영감을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시고 땅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인들이 영감을 끌어냈습니다. 영감과 아이는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장님 영감과 벙어리 아이를 보십시오. 저들이 마을에 온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은 말랐고 황소는 숨을 거뒀고 창고는 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들이 온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들이 요물입니다. 저 벙어리 놈이 저주를 거는 것입니다.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계속해서 선동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린 그림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악귀의 짓입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려면 저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아니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진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제 황소도 저 아이가 그림을 그린 뒤에 글이 되었습니다. 이서방도 거들었습니다.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가 항아리 그림을 그린 뒤에 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적대감으로 변했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저 영감과 아이를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비밀도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해걸음 무렵 마을 사람들이 화산 영감의 초막을 에워쌌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저 요물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화산 영감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절대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돌이 날아와 영감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붉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돌이 날아왔습니다. 어깨를 맞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대기로 영감을 밀어붙였습니다. 영감은 신음을 삼키며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아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품 안의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감이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뺨이 축축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이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영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결코 아이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맞을지언정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에는 핏빛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불길하고 섬뜩한 빛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달이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피를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흉졸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달은 처음 본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화산 영감의 초막 안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영감이 말리려 했지만 아이는 밖으로 나가더니 마당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아이 곁에 다가갔습니다. 핏빛 달빛 아래에서 아이의 손놀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급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영감이 손끝으로 그림을 더듬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고 그 한가운데 한 사내가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의 주변으로 불길이 소용돌이쳤고 하늘에서는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영감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재앙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업보가 터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저지른 죄악이 이제 불길이 되어온 마을을 삼킬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불씨는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의심이, 두려움이 모두 불씨였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땅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혼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튿날 밤 김진사의 새 마님이 다시 화산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전 마님과 다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방문을 열고 엿보았더니 남편이 전마님에게 큰 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전마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마님을 끌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우물 속에 던지고 큰 바위로 덮었습니다. 손수 큰 바위를 굴려 우물 입구를 막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마님은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전마님이 저를 부릅니다. 구해달라고 억울하다고 울부짖습니다. 하얀 옷이 젖어서 몸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영감님, 이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귀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화산 영감은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혼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님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이 말라버린 지 이미 오래였고 먹을 물이 없어 사람들은 멀리 냇가까지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해야 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은 지쳐갔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우물을 다시 파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물줄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내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들고 마른 우물을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점점 깊이 파내려 갔습니다.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바위도 나왔습니다. 사내들은 땀을 흘리며 파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뭔가 나왔다고 외쳤습니다. 이상한 것이 나왔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 차디찬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래전 이곳에 묻힌 이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얀 한복 조각이 흙 사이에 걸쳐 있었습니다. 삼배가 아닌 고운 명주였습니다. 양반 부녀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커다란 바위가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장이 즉시 관가에 알렸습니다. 포졸들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차디찬 것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3년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던 그 우물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3년 전 행방불명된 김진사의 전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혼자 우물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증거가 드러나자 김진사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전처가 집을 나간 것으로 알았다고 발뺌했습니다. 친정으로 갔다고 생각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진사의 마님이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남편이 전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우물에 던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위로 덮는 것까지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사는 발광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무슨 헛소리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김진사를 붙잡았습니다. 김진사는 몸부림쳤습니다. 화산 영감과 벙어리 아이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놈들이 요술을 부린 것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빼들고 화산 영감의 초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해를 입히려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 벙어리 때문이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김진사의 오른팔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타는 냄새와 함께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입니다. 신령님께서 진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응징을 내리신 것입니다. 김진사가 포승줄에 묶여 관가로 끌려간 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화산 영감과 아이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들이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참회했습니다. 돌을 던진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영감은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7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감이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한 용이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또렷했고 수염이 바람에 날리고 발톱은 구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이가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소임을 다했으니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영감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소임을 다하면 돌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영감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영감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간의 주름도 입가의 긴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진사 전처의 혼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제단을 차리고 온갖 음식을 올렸습니다. 흰쌀밥과 맑은 술, 정갈한 나물과 과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넋을 달랬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춰 무당이 춤을 추었습니다. 하얀 무명천을 휘날리며 혼을 불렀습니다. 돌아오시라고, 하늘 푸시라고, 이승의 미련을 버리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억울한 이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죄를 빌었습니다. 3년 동안 모르고 지낸 죄를 빌었습니다. 제사가 끝날 무렵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간 메말랐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스며 나오더니 점점 세차게 솟구쳤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달콤한 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늘이 용서하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화산 영감도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3년 만에 맛보는 우물물이었습니다. 영감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억울한 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화산 영감과 아이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억울한 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밤이었습니다. 화산 영감은 아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8번째이자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감이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노인이 눈을 뜨고 빛나는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아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영감은 알았습니다. 이제 이별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영감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은빛 물결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맑은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영감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듣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볼 수 있어요. 곧 눈을 뜰 수 있어요.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억울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할아버지도 편히 쉬세요. 용기를 내셨어요.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아버지의 죄도 씻겼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감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안의 감촉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빛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산 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셨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초막이 보였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영감은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색깔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당에는 용이 승천하는 그림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용은 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영감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내린 신령의 사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주고 마을의 원한을 풀어주러 온 존재였습니다. 그 소임을 다하고 이제 하늘로 돌아간 것입니다. 영감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되뇌었습니다. 이제 영감은 다시 볼 수 있게 된 눈으로 바른 예언을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30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세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님 점쟁이 화산 영감과 벙어리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더 큰 진실이 담겨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침묵 속에 더 큰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